진행해 나가면서 21일 조상연가 특별 질환기도 21일 동행을 하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의자를 좀 한두 줄 정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의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절이라는 것은 방석에 앉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불편하신 분은 다 의자에 앉으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한국 불교가 현대화 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많은 거사님들이 질문 같은 거 하는 중에 말씀 들은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 절에 가기 힘들다. 양복을 입고 하면 앉아야 되는데 무렵이 찢어질 수도 있고 법당에 밖에서 그냥 이렇게 구경이나 하고 의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방석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서구 문화에서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은 다 체어 컬처라고 해서 의자 문화라 방석 문화가 아니라 앉아있으면 절에는 반드시 방석에서 앉아서 과부자를 틀고 앉아있는다. 이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래서 법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사찰로 오는 경우가 힘이 들 때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을 향해서 신행생활하기 위해서 절을 좀 하고 싶어도 너무 정형화된 한국 사회에서 바쁘게 다니면서 바깥이라는 남자 거사님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충분히 많이 이용하시고 의자에 앉아 있더라도 법당에 조용히 해서 같이 들으면 됩니다. 익숙하신 분은 방석에 앉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자에 많이 이용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런 인생과 삶이 있습니다. 피지벌 월드라고 해서 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에 우리가 육안으로 인식되지 않는 인비지벌 월드가 따로 또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공존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이루어져 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해 나가는 데서 때때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도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적인 사고방식은 인도 사고방식을 하는데 고대로부터 불교나 힌두교에 보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장 이 지구상에서 먼저 펼쳤던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살아가는 모든 현상이 전생의 과거로 현생의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로 생각하면서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 고정화되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하나의 등식화된 수학의 공식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곤란한 좀 어려운 삶을 산다고 또 그것이 반드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과거 전생에 저지른 나쁜 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운명론이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연기론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전세 업에 무관하게 현재의 삶에 자기 의지로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 부처님의 연기적인 올바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혹자들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어떤 일정한 시련을 받음으로써 크게 성장할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ready-made happiness란 말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행복이라
좋은 집에, 좋은 자산에, 좋은 아들로, 좋은 아들, 딸로 태어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세상을 나는 활보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허망합니다. 목표나 이 타겟이나 에임을 잃었다, 이 목표를. 목표의 타겟을 잃었습니다. 왜? 너무 이미 만들어진 모든 행복의 조건 속에서 다 태어났더라, 이제.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행복의 그 기성복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는 뭔가 결핍되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진실한 행복과 더 좋은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음을 자주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복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의식과 깊은 그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종착점이 과연 어딘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종착점이 과연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절대적인 불변이 태어나면은 죽는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이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7대 성남 조상 영가님을 천도를 올리고 또 그분들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지극정성 영불기도 공덕을 올리더라.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고 죽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걸어가고 행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라 이것도 수행이라 죽는 것도 수행입니다. 사는 것도 수행이고 다음 단계로 성숙하기 위해 이생에서 수행 정신을 개소해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사를 나고 죽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장이다.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저 좋은 세계 태어나면 나쁜 세계 태어나면 끝이 나는 이례적인 그런 사실이 아니고 영원한 그런 이별이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한 spiritual development, 자기 영적인 개발, 영적인 보다 높은 성숙감을 위해서 하나의 그 흘러가는 단계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삼라만성은 생멸이 있고 인간 세상에는 생사가 있듯이 누구나 천고불변의 만고불변의 이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고 돌아가는 이 윤회에 우리 자신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두려우거나 두렵지 않거나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교적인 수행을 앞세워서 자기 수행심으로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죽음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태어나는 것만이 시작이 아니라 죽음도 시작이더라. 죽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히 모든 것을 이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속한 이 지구촌의 행성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우리 태양계에 벗어난 지구와 똑같은 1.6배의 새로운 행성과 혹성이 하나 발견됐죠. 거기에 만약 생명이 싹돌 수 있다면 또 거기에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하계 천체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죽으면 이유가 있다. 죽어가는데도 열심히 보살도를 행하고 보시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에서 이미 다음 단계로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타겟을 가지고 가는데 내 자신이 현재 이미
보살 보디사토바, 이 보살도를 행한다는 것은 다음 생에 이미 들어가서 해야 될 걸 미리 이 생에 당겨서 하는 것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같이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 삼라만상의 위대한 법칙이다.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수소, 산소 갈라가면 물이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합쳐져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행위와 행동과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모든 못된 짓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모든 악행, 좋지 못한 행위, 이런 것을 저지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을 통해서 다음 생에서 다시 한번 성숙의 기회를 줍니다. 인간이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다음 생에 가서 너무 좋지 못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생에 가서 그 한 번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잘못된 길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되라가 다소 고난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지 못한 생에 떨어지겠죠. 지옥이라는 지옥처럼 우리가 묘사한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타운 동네, 지옥이라는 타운이 하나 있고, 또는 축생들만 살아가는 타운이 있잖아. 그리고 배고픈 존재, 아기 중생만 태어나는 그런 타운들도 있어. 그런 세계들이 있어요. 그런 세계에 가서 더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옥의 인간을 다 끌어내고 그 이 소멸하여서 보다 높은 생을 회복할 수가 있다. 보다 높은 단계로 우리가 성숙된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 불교 윤회로는, 불교적인 윤회로는 돌고 도는 서큘레이션, 그 타이밍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안주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을 받고 무간지옥에 들어서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자기 업이 다 소멸되면, 마치 죄수가 형을 받고 감옥에서 형이 다 되면 그 앞에서 그 프리전, 형무소나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록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오는 거예요. 지옥도 벗어나면 돼. 자기 업을 다 거기서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성숙합니다. 언제나 지난번에 목련존자 어머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살아생기는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외도를 많이 생기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좋지 못한, 많은 생명을 죽이는 좋지 못한 일을 저질러서 악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무간지옥에 떨어져 다음 생을 바로 인간으로 화해되지 못해서 뭐로 한 번 더 환생했어요. 중간 단계 개로 환생을 시킨 거예요. 축생들 한번 거쳐서 그 축생에서 다음에 인간고에 다 그 행위의 원인과 결과로서 인간으로 환생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사의 목련존자가 항상 그 개 한 마리를 들고 다닙니다. 야사에 보면. 그 자기 어머니라. 환생들 우리 개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뭐를 먹으면 안 됩니까? 첫째. 살점도 하지 마야 되지만 고기도 많지만 하늘 중에 뭘 안 먹어야 돼? 개고기를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또 영물입니다. 인간 다 밑에 단계쯤 와 있는 영물이에요. 이거 막 죽이면 좋은 걸 아니에요. 개고기 먹어서 하등에 우리 몸에 이익이 별로 없어요. 혹자들은 먹어보면 말씀드리면 단백질로 더글더글 끓는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삼정이 물러날 때, 삼정이 탐관오림에서 백성이 퇴폐하고 피폐하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삼복날 조선 사람들은 뭐 했어요? 조선 다이너미티 삼복대인 날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아먹었어? 개를 잡아먹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은 뭐 넘쳐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스테이크 하우스가 눈에 확 띄잖아요. 100년 동안 된 뭐 스테이크 하우스, 이탈리안 마피아라는 스테이크 하우스, 고기들이 절비하게 있는데 꼭 가서 자기가 길르던, 집안에 기르는 개를 잡아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한국에는 게장국집이 굉장히 있으나 아주 성행을 이루고 있어요. 서대문구에 무슨 지역에 가보니까 다 게장국집을 갖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소 난간이 따라 어렵더라도 그 업이 소멸되면 다음 단계로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릴 때 잠시 머물러가는 영가들이 있습니다. 어린 때. 뭐예요? 수자영가,
거물이 뱃속에 있다 사라진 태화연가. 뭐 태화연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태화연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다 하나씩 다 있어. 보니까 순자연가 다 달아놨어. 다 했다는 얘기 아니라 태화연가를 다 지웠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데 이들의 어린 시절에 또 태화연가나 수자연가도 있지만 10살 미만, 5살 미만, 또 2~3살에 일찍 이 사바세계를 뜬 생명의 연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의 어떤 죽음으로부터 부모들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내가 생명을 지웠는데, 또 어릴 때 이렇게 갔는데, 내가 좀 더 올바른 일하고, 좀 더 다음에 영적 진화를 통해서 성숙된 관계로 가야지. 이건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불교의 부처님의 법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도제를 통해서, 49제를 통해서, 돌아가신 사람이 1년에 지내는 기제를 통해서, 추모제를 통해서, 진옥제를 통해서, 진혼제를 통해서 죽은 망자들을 위해,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공덕 모두가 다음 생을 위한 영적 성숙의 수행 단계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정성껏 모실 줄 알아야 된다. 장황에 많이 틀어놓고 뭐 많이 차려놔서 잔뜩 화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과일 한 쪽, 물 하나 정성껏 정화수 하나로 정성껏 놓고 돌아가신 사람의 명복을 빌어보는 그 정신 자세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부모님의 영혼과 영가가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천도제를 잘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했습니다. 효도는 동서양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효도는 누구나 다 안다 그랬습니다. 서양도 필리얼 파이어리 또는 필리얼 컨덕 효행을 다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되지 않겠다. 그러면 영가 천도에서 천도한다면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우리 불교에서는 사주 4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 탄생되기 전에 본래 본유가 있고, 두 번째는 태어날 때 생유다. 그 생유가 자기 삶을 다할 때 죽음의 사유로 들어간다. 죽을 사자 사유. 그 다음에 죽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 중간 단계 중유가 있어. 이것이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 그래서 사후세계 문제를 제게 반드시 여기는 중음신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무엇이고 생사윤회에 전쟁하여 다음 생을 받는 것이 과연 확실한가?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죽어서 다음 생을 받는가? 온갖 의문이 난무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학문도 죽음에 대한 학문이 있습니다. The art of death라고 해서 of the death. 죽음의 기술이다. 죽음에 대해서 지금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을 때 잘 해줘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한 사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의 퓨처,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오로지 어떻게 내가 죽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을 때 마음가짐 여부가 다음 생을 결정하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적인 사고방식과 동양의 사고방식이다. 죽기 직전에 갖는 그 마음가짐. 늘 한 4~5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지중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당시 신비 종교의 입문식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유명했던 오페레시우스 같은 거,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을 믿었죠. 여기는 반드시 죽음의 의식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세계를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다.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지키지 못했어요?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의식을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왜? 저도 죽기 싫어서. 여기 법당에다가 아주 새카만 간을 하나 갖다 놓고 그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들어갈 때 유서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유서 써가지고 그거 누워가지고 한 10분 이제 그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누워 있어 보니까, 죽음 닫고 있어 보니까 편하거든.
뭐 별게 아니네. 죽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곧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이만큼 살았고, 또 뭐 이만큼 집도 지어놨고, 뭐 지금 떠나도 뭐 별 관계가 없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을 좀 됐으니까, 또 한번 시행해 보려고 그래요. 일심에 보살님은 어때요? 해볼까? 가기 전에 죽는 연습을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는 연습 안 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죽어서 자기가 죽은지도 몰라. 갑자기 병이 붕 떠가지고 죽은지도 모르고 헤매고 내 몸뚱이 어디까지 돌아다닙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 울고 불고 뭐 병원에서 이래 보면 자기 몸뚱이 옆에 가족들이 울고 불고 위에서 죽지도 않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었어. 죽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고대 그 신비종교의 입문자인 아플레우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유하게 해서 나는 죽음의 저승으로 끌려왔다. 나는 죽음의 영토에 있는 포로세피나 바로 지옥의 영의 문지방을 넘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원소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며 이 세상으로 되돌아왔더라. 네. 이미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나 중동 국가 지금 있는 모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어져 왔던 모든 나라들은 2500년 전에 이미 윤회를 다 이미 했던 민족들이에요. 윤회를 이미 다 인정하고 죽으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전에 불행하게도 어떤 종교, 유일신앙 종교가 체제가 로마를 지배하면서 그것들이 이단과 외도로 몰리면서 축출된 것 뿐이지 고대 서양의 본래의 세계에서도 이미 인간이 죽으면 윤회돼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다 밝힌 사람이 있다. 그 유명한 로마 연구원 키케로도 말했습니다. 차원 높은 깨달음의 자신을 인도해줄 그 신비세계 인문식을 말하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다.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 키케로 한 얘기예요. 프루다크 영들선 프루다크도 얘기했습니다. 영혼 임모탈리티라고 해서 영혼 불멸에서 군주들은 저쪽 세계 행복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에 매달리고 육체적인 감각의 진흙구더기에 떼지어 몰려들고 어둠 속에도 허둥댄다. 그것은 그들이 신비세계에 미문한 적이 없으며 영혼을 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도 고대 서양세계에서 죽음을 이미 미리 체험하는 비밀 쓰는 세계를 통과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바르게 죽는 것이 곧 인문이죠. 내가 이미 죽을 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죽겠는가. 인문식에는 그들에게 죽음과 환생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인문식을 하면 내 죽어서 다음 생에 어떻게 하냐 자기 의지가 생긴다. 인간은 의지가 생기는 그 생각이 자기 대뇌에 깊이 새겨진다. 불교에서 알라야식을 하지만 중세시대를 거쳐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유럽에서는 여전히 죽음에 관한 많은 신대의 가르침이 은밀하게 전달이 되어 왔더라. 죽는 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래서 단순히 지구차에서만 집착해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좀 더 보다 높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싶은 것은 현대 의학의 문제다. 이러한 신비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대조를 보여주고 있더라. 현대 의학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것 단 한마디의 표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환자들이 가진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 죽지 않으려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올바르게 치료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둡지 않은 어떤 실험 결과들을 갖고서 사후세계의 신빙성에 대한 논쟁을 일삼으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에게 강력한 주사를 투입하고 약을 먹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가 순수한 의식을 지닌 채 올바른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 현대의학이더라. 죽을 때 우리는 올바르게 죽어야 된다. 그것이 참다운 삶으로 우리가 바르게 태어나는 길이라.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 속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무서울 게 무엇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다 내일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에 무슨 우리가 공포가 있겠어. 이 지구상에. 뭐 돈이 없는 공포, 먹을 게 없는 공포, 병이 들어올 공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도 다 물리칠 수가 있어.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세요. 티베트의 성자라고 하는 밀레레파랍니다. 밀레레파. 그분은 딜로파의 제자, 마르파의 제자인데, 딜로파, 마르파, 밀레레파. 이름도 희한하죠. 무슨 오빠 부대인지 맞다가 맞습니다. 정말 준비할 때 티베트 초하던 지방에 보를세르 동굴에서 죽었습니다. 네. 죽을 때 딱 악마는 장기로 들어가 죽었어요. 그 외도들이 이 밀레레파에게 독약을 걸었어요. 네가 그렇게 생탄했다는데 참답게 네가 죽은 거 보자. 그다 약을 먹여서. 그래서 독약이 들어와서 자기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밀레레파가 지금 수미산에 있는 그 산 중턱에 동굴에서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육신을 간단히 초월할 수 있었는데 그때 죽으면서 노래를 불렀어. 그게 바로 밀레레파 송이라. 이름도 복잡하다. 밀레레파 송이라는 거야. 팔천송이라는 아름다운 스승 마르파를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기를 마치고 밀레레파는 깊고 고요한 산미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육신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밀레레파는 모든 세계의 성자들과 성인들이 그렇게 죽음의 승리자입니다. 죽음의 승리자가 바로 누구예요? 성현이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 또 서양도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크라테스는 작은 크라테스, 데크라테스가 아니고 소크라테스. 작은 물이지. 도교를 갖다 맵니다. 파에돈이나 우리 플라톤의 제자들이 쭉 앉아있는 제자들. 요거 조금만 들어가면 당신 벗어날 수 있고, 요거 우리가 이 사형선고 받고 인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우리가 술을 하면은 당신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거기를 흔듭니다. 이미 법이 집행되고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도교를 먹고 고통이 죽었어요. 대단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세계 4대 성인에 들어간 서양에서. 그래서 현대학은 물질적인 현상에만 지우쳐 있고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데만 모든 노력을 너무 쏟고 있더라. 우리 육신적으로. 그래서 죽음의 과정을 오히려 방해할 뿐이다. 최첨단 과학시대 불리는 현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맑은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전쟁터에서 갑자기 총에 맞는 병사의 상태처럼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연습하려면 이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탄생 과정이 의료사고로 인해 유산될 수도 있듯이 죽음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 과정 역시 자칫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윤회의 법칙, 인과의 법칙,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에서 내려왔던 언젠가 서큘레이션 합니다. 생사. Death and birth and death is circulation. 그래서 끊임없이 생사윤회하고 있더라. 그래서 윤회전생과 인과의 법칙을 complete law는 완전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켈트족들이라는 드루이드 사제들이 있습니다. 켈트족. 켈트족은 게르만족이 영국 브리튼 섬을 점령하기 전에 2500년 전에 이미 살던 섬 주민들을 켈트족입니다. 잉글리시도 우리가 영어 역사를 보면은 켈트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초기 영어가 켈트 족들이 마친 그 언어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 켈트족들은 영적 윤회 전생을 믿었습니다. 드루이드 사제라는 어떤 종교 집단들이 한 사람들이 죽음의 인구심을 통해서 다음 생에 환생하는 과정을 다 걸려냈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침략을 했고 BC 1세기 2세기잖아. 로마가 침략하면서 켈트족이 멸망.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게르만족, 앵글로 섹슨족이 브리튼 섬을 점령하면서 켈트족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앵글로 섹슨 시대잖아. 와스폰 다 앵글로 섹슨. 그래서 앵글로족과 섹슨족, 두 다른 앵글로 섹슨족들이 이제 거의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영적 윤회를 믿었더라. 그래서 존재하는 이 필연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필연적으로 서큘레이션을 한다. 순환을 하더라. 그래서 티베트의 라마성들이 바르도라고 부르는 죽음과 환생 사이에 중간 상태, 우리가 중국식으로 하면 중음신 상태를 중심으로 해줬다. 바르도 섀도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티베트의 사자에서도 표현됐습니다.
바로도 섀도우. 둘 사이에 바로도 둘 사이에 뭔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다. 섀도우. 바로도 섀도우. 4, 5세기의 중간 상태에서 듣는 것만으로 영원한 자유를 가르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왜 영가들을 모시고 위패를 모시고 스님들이 트레이닝 이 영불을 하는가 이 어림이 있어요. 영불. 영불이 뭡니까? 영불. 이게 영불인가? 복을지는 대원 성취지는 중글중글 멘트라는 게 영불이라. 영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영불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 부처님의 법문이라. 그래서 영가들에게 뭘 들려줘? 듣는 것으로 영혼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듣는 것만으로, 4, 5세계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 바로도 섀도우, 티베트 사자에서처럼 스님들도 우리가 중국어, 한국어로 들으면서 영가와 위패를 모시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그것이 영불이라. 그래서 어느 시대나 최고의 깨달음 얻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여러 개의 전생의 존재가 인간을 계속 한체감도 가르쳐왔습니다. 첨단 물리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에 첨단 물리학이 이제 밑에 단계에 왔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존재 밑에까지 첨단 물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세계는 이미 동양의 성인과 현인들은 이미 다 얘기를 해놨다. 고대 서양의 사상가들과 종교인들은 동양 현대의 시각과 공통점을 이루고 있어요. 2500년 이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까지는 안 돼. 2000년. 이미 유일신앙 종교로서 모든 걸 퇴단시켜서 2000년 이후에 지금 서양의 역사는 다 이단화 몰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사제들, 켈트족의 드루이드 사제들,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이나 플라티누스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노시스학파,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교의 그노시스, 영지학파들, 다 유대 전선을 믿었다. 유럽의 드루이드 사제들은 죽음과 탄생의 순환을 뛰어넘는 것만으로 인간의 완성을 향한 영적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저번에 언제가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다른 종교 얘기할 때. 이 그노틱 그리스도의 한 아주 대단한 학파였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아마 3세기, 4세기 로마 시대에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 반대파를 물리치고 아마 기독교 주류를 일했다면 오늘날 동서양은 정신이 서로 통했을 거예요. 불교, 윤회 전쟁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 공부도 많이 했고 자기 내면에 그리스도를 닦는 사람. 밖에 절대자의 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을 추구했던 사람을 그래서 영지학파, 영적으로 잘 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힌두교의 생각 이런 것들, 힌두교 서사에 바가바다 기타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인도 공부하면 다 이 바가바다 기타를 줄줄 외워야 돼요. 거기 보면 인간은 육신을 부를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음의 삶을 얻으리라. 그 생각에 몰두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그 상태를 다음 세계 봐도 얻으리라. 이게 바가바다 기타입니다. 마하바라타 서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바가바다 기타인데, 힌두교인들은 거의 주문을 대합니다. 바가바다 기타. 종글종글 해옵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가 암기력이 뛰어나 있는 사람들. 오늘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의 왕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 그럼 인도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직관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나? 어릴 때부터 줄줄줄 외웁니다. 인도 사람들 쓰는 거의 전승이 아니고 구전실수라 말로 전달해다. 그걸 다 외워야 돼. 그래서 트리피타카는 경장, 율장, 논장 세 가지 트리피타카 3장 세 가지 단계를 다 옛날에 인도나 중국에 큰 스님들이 다 머리에 다 암기했어요. 동남아시아 스님들이 지금 다 암기했어요. 그 많은 장경, 8만 대장경 같은 걸 머리로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종파는. 그걸 제가 3장에 다 사라지죠. 그 다음 제자한테 그 구슬로 넘기줍니다. 이게 구전심수라 입으로 통해서 영혼과 영혼을 통해서 전달하더라. 그래서 바가바다 기타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줄줄줄 외웁니다. 인도 사람들, 인도주의들.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국에도 보니까 부처님 역시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네. 복경 담마바다, 불교 초기인데 담마바다, 복국경.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으로 지금 나오는 일체의 힘들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잠언이라고 있습니다. 23장 7절에 인간은 저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되느니라. 네. 인간은 저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되느니라. 이것도 다 같은 얘기예요. 브리에드라 우파니샤드 같은 데도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욕망을 가진 자는 환생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마음이 불안정하고 가슴이 순결하지 못하는 결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이 땅에 오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과사, 죽음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만이 다음 미래의 생을 보장할 수 있다. 그거를 반드시 오늘 1년 중에 한 번씩 딱 얘기를 합니다. 3년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하는 말 하는데 이 말을 했어요. 3년 전에. 3년 만에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냐. ICU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 우리는? ICU, 중환자실에 죽음을 목전에 두는 우리 신도들이 입원했다. 1심의 보살도 입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아이고 이 죽어서 안타까우면 더 살아야 되는데 의사는 주사랑 좀 내려주세요. 이거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래야 돼. 다음 생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노래를 불러주면 됩니다. 그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있어요. 아미타경이야. 죽기 전에 아미타 부처님의 연부를 10번만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게 아미타경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죽기 직전에 남아미타를 10번만 영을 하면은 다음 생을 보장받는다.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아미타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미타경. 그래서 부모님의 영과 영가가 생사를 해탈할 수 있도록 천도제나 이런 기제사나 또는 불교에서 조상영가 천도제 때 열심히 참여해서 절을 하고 올리면 그 공덕이 우리들에게 돌아옵니다. 혹시나 알아요? 조상 천도 잘해가지고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필지 혹시 알아? 혹시 어쩐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전에 한 4년 전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면 일본의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5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일본 교토시에서 생긴 교토. 일본의 가장 문화적인 도시. 도쿄가 아니고 교토. 교토는 절이 200개가 넘습니다. 최고인데 굉장히 대단한 문화도시예요. 교토가 파괴될까 싶어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할 때 일본 문화위원들이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토만은 폭격해 주지 마라.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바꾼 거예요. 미국에. 거기 가면 모든 일본 정신문화가 다 있는데 그거 다 깨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으면 경주 같은 도시라. 그것이 만약 원폭이 맞아가 싹 사라져요. 경주가 원폭마다 생각을 경주. 모든 한국 정신문화 다 사라지면 석굴암으로 큰 거 우리 불국사로 해서 온갖 것들이 거기 다 있는데 신라시대 모든 문화가 있고 다 파괴되는데 교토가 그런 데다. 교토시에 어떤 백화점, 세일즈 데파트먼트에 지배인이 하루 동안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매출된 돈을 계산하는데 회계하고 돈을 금고에 세일즈가 박스에 넣는데 그 매일 집어넣는데 오늘 아침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 송금부에 보니까 가랑잎 잎사귀 하나 들어있어요. 그 가랑잎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런 일이 6일 7일 한 달 이상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이상해. 집에 있는 돈 넣고 다음날 그 박스 열면 반대 가랑잎 하나 있더라. 그래서 낮에 상품을 팔면서 주의 깊게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러기를 며칠간 동안 과연 수상한 일이 났습니다. 마침내 해진 무렵에 30대 가량의 웬 젊은 여인이 달콤한 엿을 사가는 거예요. 엿. 세일즈 디파트먼트 하나의 백화점에서 엿도 팔았겠지. 해가 되는 저녁이면 반드시 그 시간에 와서 엿을 사가는 여인이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지배인이. 그 여인이 주고 간 돈을 금고 안에 따로 한번 보관했습니다. 그 여인이 주고 간 돈을. 그 다음날 아침에 더
근거를 열면 따로 보관하려면 거기에 가람잎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여인이 죽은 돈을 하니까. 그래서 그 집에는 다음날 해질 무렵에 그 여자가 엿을 사가지고 나간 뒤에 젊은 사람 몇 사람 함께 사람을 구해서 그 여자를 미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하면 그 여인이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세미터를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 보니 그 여인의 종직이 묘연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상해 보이고 그 무덤 사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어린아이 젖먹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을 착 찾아가 봤더니 무덤 속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분명히는 그 묘에는 구멍이 조금 뚫려있는데 그 속에서 아기의 우는 소리가 아기 어린아이가 그 처절하게 우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는 그 분묘 앞에 죽은 사람의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언제 죽었다는 날짜를 기억하니까. 매년 언제 몇 월 며칠 날 죽었다는 나무 기둥에 기대에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여자는 스즈키 사다코라는 얘기였어요. 스즈키 사다코. 사다코 한문으로 정자시지. 여호와 배정자 사다코잖아. 그 묘임자의 그 무덤의 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가 사유를 물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을 파보니 죽은 임산부가 그 무덤 속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엿을 사다가 먹이고 기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기가 연골이 녹아 흐르는 걸 봤다. 그래서 그 죽은 여자가 임신해서 만삭이 되면 갑자기 어떤 병으로 그 병에서 죽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시체를 수술해서 아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산분별 기술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냥 함께 묻어버리는 것이 관리가서 그냥 그 산모를 그냥 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모는 죽었는데 누가 나왔어? 영이 나온 거예요. 영혼이. 사다코라는 영혼이 나와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어도 자기 자식 생각하잖아. 그 애를 어떻게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내가 임산부로 죽었는데 내일 모레 곧 태어나는데 이거 죽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정말 진짜 어머니면은 그 아기를 살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아버지가 그 무덤에 앞에 앉아서 자기 부인의 시신을 안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아기를 데려가서 그 망자 죽은 여인을 다시 장사를 잘 지내고 49제를 참 전도를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딱 보니까 여자애, 조그만 애가 여자아이였어. 그래서 아메코라는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뒤에 잘 자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당시 일본 종교신문 중해일보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일본 교토 시인에 다 퍼지니까 그 애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우리 절에서 돈 좀 벌었을 텐데 애 보는 거 돈 하나씩 받았으면 불사동에 딱 될 텐데 이처럼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모르겠는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에 왔다 간 것 같은데 이제 더운 바람이 이제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이제 다시 왔습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뭐 크게 공지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백중 기도 중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해서 이제 두 주째 한 21일 기도인데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선망부모 조상 명가 천도기도인데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도 있고 가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실 텐데 같이 기도 동참을 하세요. 우리 주시는 기도 원력이 대단하십니다. 기도하시면은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듣고 하시고요. 그리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중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0월에
인도 뭄바이 성지 순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출발은 10월 26일이고요. 그리고 도착은 1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동참 좀 해주시고 종무소나 헬로 여행사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부총님 계십니까? 계시면 좋은 선물 주시는데 스님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수주문을 많이 타셔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잊지 마시고 저 종무소에서 가셔서 기록을 좀 남겨주십시오. 뭐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 불광지 소식지나 이런 걸 전화 드리려고 하니까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대전공양은 강영재 불자님, 그리고 김창홍 영가님, 그리고 함수경 불자님, 그리고 산악회, 그리고 꽃공양은 함경우, 함송 불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전공양은 영향주 불자님, 그리고 전병찬 불자님, 그리고 저희 아들 고상영이 했습니다. 그리고 꽃공양은 유승현 불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대중공양은 뭐 여러분들께서 해주신다만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대중공양을 하는 게 저희 애가 정말로 어렵사리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내일 모레가 될지 언제가 될지 이 정확한 날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군부대로 맞바로 배치가 되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갑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스님한테 받은 은혜도 많고 또 우리 신도님들한테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대중공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중공양은 한 세대가 공양을 올리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수가 크니까. 하지만은 집안에 좋은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같이 좀 올려주세요. 한 세대가 공양 올리기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같이 좀 대중 공양 좀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지사항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신도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주십시오. 사홍소원을 모시겠습니다. 무량 78페이지.